오늘 골로새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신서도 그렇고 성경들 전체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 거미줄 보면 어느 쪽에서 줄을 당겨도 전체가 흔들리죠. 그래서 거미가 줄을 쳐놓고 먹이가 와서 어느 곳에서 움직이든 감지하고 와서 그 먹이를 잡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같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져서 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방향을 잡게 되면 모든 말씀들이 같이 연관되게 됩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글이든 또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의 메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밑거름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 서신서 골로새서 하나만 제대로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또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그 서신서들을 함께 아까 그 거미줄처럼 같이 흔들리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서신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성경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 전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좀 자세히 이렇게 다루고자 하다 보니까 단락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이게 너무 한 주에 수요일 날 너무 작은 구절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깊이 또 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다음 성경들을 공부할 때는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깊이 또 자세하게 또 진도가 좀 느린 듯 이렇게 나가긴 합니다.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 개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공부들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 어떤 공부든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개론이라는 걸 합니다. 개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 공부를 할 때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 공부가 쉬운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형성해 놓은 그 단어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은 그 헬라어 원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또 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용하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들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소리를 낮춰줘야 돼. 하울링이 생기니까요. 제가 오늘 이걸 바꿔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쪽 소리를 낮춰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한 내용들이 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할 때 이쪽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 있다 보니까 마우스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쪽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뭔 얘기냐면 이렇게 바꿔야 좀 쓰기가 편하다 그래서 편해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방송 또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하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입력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방송실에서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노트북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가야죠. 그 다음에 또
저쪽 방송실에서 그 찬양대나 찬송가나 이런 걸 내보내려면 신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4개의 신호를 방송실에서 우리 그 TV 그 방송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처럼 이렇게 선택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이제 이쪽을 보여주거나 그러면 방송실에서 얼른 이렇게 버튼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방송실에서 졸면 얼른은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화면 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2장 8절로 12절까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단락을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단락을 나눠서 빨리 공부를 하면 좋지만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제가 택하고 있는 방법은 수요일 날 성경 공부의 방법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깊이 좀 더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쪽을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진도가 비교적 더디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요일 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역은 요한복음을 또 구역 모임에서 봐야 되고 요한복음도 읽어야 되고 또 어떤 그 여장년에는 또 사도행전을 또 한 주마다 공부하니까 또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고 또 남장년은 또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으니까 읽어야 되고 올해 2024년 참으로 바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은 골로새서까지 이렇게 또 보게 되니까 참 바쁜 것 같아요. 읽을 그 시간들이. 근데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들 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12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들은 안에서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 에베소서 그다음에 바울의 서신서 내용들 가운데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냐면요.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안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N이라는 말이 안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 아우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런 뜻이고 N 크리스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말이고 N 퀴리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그런 말이고 N 퓨뉴마티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다음에 N 헤니소마티 그러면 한 몸 안에서 그런 뜻이고 N 피스테이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그런 뜻이고 N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냥 그 자주 들으면 그 나중에 또 자주 보이게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N이라는 말은 어떤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라는 단어. 그 다음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골로새서도 그렇고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어디 갔나요? 또 찾으니까 안 보이네요. 여기는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가 되어지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편지를 쓰는 데에 마음을 함께 두고 있는 사람과 함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킬 때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말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너희도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 해당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안에 너희가 나오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너희나 우리라는 단어는 참으로 복된 단어라는 것.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특별함이 담긴 너희나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색깔을 바뀐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노력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미 포획물이 돼서, 그렇죠. 이미 포로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내가 포로된 줄 모르고 살아갔던 자인데,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전히 이전에 포로로 삼았던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를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노력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것들, 우리가 이전에 익히 알고 있는 그것들로 우리를 여전히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시대의 교회 상황들을 한번 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 헬라파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들이 있겠죠. 헬라의 강한 문화를 받은 이방인들, 그들이 교회 안에 구원받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냐 하면 유대인들인데 자기 땅에 살 수 없어서 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다니면서 살았던 유대인들, 지극히 그 유대교 속에 이 녹아 있는 사람들, 바울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대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극히 전통적이고 지극히 지독하리만큼 유대교의 그 종교 가운데에 뿌리 박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 또 유대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이 헬라의 문화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요즘 말 같으면은 그 개방된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뿌리는 유대교에 있지만 그들의 사상은 그 이방의 어떤 사상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부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이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아까 그 뿌리 깊은 유대인들 혹은 헬라파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구원 안에 유대교 정통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또 혹은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세상 물이 가득 들어있는 헬라파의 문화에 가득 배어져 있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있겠죠.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유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전혀 그 어떤 다른 교회의 설교나 다른 어떤 것들을 듣지 않고 그냥 이방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있다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 말씀만 들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로교라든지 그 장로교 속에서도 아주 보수파, 뿌리 깊은 그 유대교에 가까운 그 장로교에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뭔 냄새가 나느냐 하면 그런 냄새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들이 먹어왔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것들이 나타나고 나올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여기 지금 색깔을 바꿔놓은 것처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냐 하면 그리스도를 쫓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가 말한 것, 그리스도가 전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철학도 들어와 있고, 그렇죠? 철학이 들어와 있고 또 뭐가 들어와 있고요. 헛된 속임수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사람의 유전도 들어와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도 들어와 있죠.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뒤에 한번 보겠지만 초등학문이 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골로새서에서는. 그런데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초등학문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율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쫓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쫓음이라는 말은 새를 쫓는다 할 때 그 단어하고 다르죠. 발음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발음이 구분이 안 돼. 쫓는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네. 새를 쫓는다? 저 사람을 쫓아간다? 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쫓음이라는 얘기는 여기 제가 이렇게 말풍선을 가져온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 추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는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전사가 돼서 군사가 돼서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표현할 때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죠. 그 무장을 할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합니다. 근데 머리를 뭘로 무장을 했습니까? 머리는 그냥 아무런 모자나? 아니죠. 머리는 뭐냐 하면 투구. 근데 그 투구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러면 나중에 에베소서를 찾아보시면 되죠.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구원이라고 써진 투구를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헬멧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오토바이 가게 같은 데 가서 구원이라고 써진 헬멧이 있으면 주시오 그러고 사야 되나요? 아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이죠? 구원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그 구원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저 사람에게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하루 종일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쫓는 거예요. 그게 쫓음이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겨 추구하는 것이 쫓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먹는 거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만 갖고 될 줄 아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이죠. 누가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뭘 하려고 한다? 너희를 누락질하려고 한다. 너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그것들을 쫓지 못하게 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서 세상의 것들을 쫓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경계하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말 성경에는 어떤 자들은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속아 그것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누군가가 팔아야 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일에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 사람의 초점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찾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 천주교나 이런 데처럼 혹은 유대인들처럼 선을 베푸는 거예요. 구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파도도 가르고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저런 분이면 죽은 자를 살린 분이면 누가 잡아가더라도 어떻게 묶어가더라도 풀려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의 몫으로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분은 스스로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쌍한 사람도 돕고 그분의 능력도 나타나고 를 쫓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생각을 누가 넣는 거죠. 누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그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생각이 비스무리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계속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면서 계획화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내 선생님을 팔 텐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군호도 맞춥시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내가 팔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가 스승에게 먼저 입 맞추는 일이 없대요. 그런데 생각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의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유치한 원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한 원리, 세상에 있는 원리들은 초보적인 원리다 그 말이에요. 기초적인 원리다 그 말이에요. 암만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고 몇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이 어떠한 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들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만 페이지, 수천 권의 책으로 펴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것에 대한 원리일 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유치한 것들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죠. 16절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거기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 보좌들, 주관들, 정세자들, 권세들 여기 정사, 권세 이런 게 무슨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16절 우리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천사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나누고 있는 이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사, 숭배, 사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천사 숭배에 관한 것을 가리킨다.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거짓 영과 같은 것을 섬기는 데서 비롯한 우상 숭배인 것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그 어떤 것을 빼버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쫓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신이 되고 인간은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인간들을 노력하려는 철학의 범주에 속한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철학의 산물입니다. 철학의 산물들이 수학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음악도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로 사용이 되어졌지만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발전하고 확전되면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 안에 그 위에 누가 서느냐 하면 사람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육의 중심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사람의 교육은 참 맞는 것 같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잖아요. 그게 철학이라고요. 그게 속임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없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거나 노력되거나 포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인간을 노력하려고 하는 철학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숭배는 생의 문제가 궁극적이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가정에서 근거합니다.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초대 기독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그 해답을 갖고 있었다고 믿었고 그 대답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 너머의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하면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그 다음 9절, 그 다음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그는 누구죠? 아까 아우토. 그 안에는 예수님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말씀의 결정체, 그 말씀의 성취의 모든 결정체, 그분이 누구냐 하면 육체에 거하셨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하셨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예수님은 그 말이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정사와 권세는 뭐겠습니까? 아까 앞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16절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 하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사와 권세를 뭘로 생각하면요.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서신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모든 대통령 위에 머리시구나. 왜? 정사와 권세라 그랬으니까 모든 권세가 예수님부터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그 대통령의 머리구나.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했음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기 현대인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잘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습을 한 면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한쪽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과 대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은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아까 모든 정사와 권세죠. 요거 이쪽이구나. 항상 이쪽 보는 거 이제 생각이 나갖고 여기 보면 여기 모든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바꾸는 것도 일이에요. 일. 앉아갖고 하는 게. 일단 머릿속에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색깔별로 다 구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춰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예, 알아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앉아서 맛있게 냠냠 잡수지 마시고 이런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때에 더 잘 먹어야 되겠구나, 더 잘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려고. 예, 자,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 성경에는 모든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로 쉽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할례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니다. 그들이 할례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성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수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의 다수가 누구인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 할례를 몸에다가 받잖아. 그래서 잘 알지? 자부심이 있지? 그리고 그가 안 행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죠. 그러니까 이 글의 대상이 다분히 유대인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할례는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이쪽을 자꾸 쳐다보네.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책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 하면 육적 몸을 벗는 방법이라고 제가 퀘스천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육적 몸을 벗을 수 있을까요? 점점점.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육적 몸을 벗는 게 할례를 받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이 육적 그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전에 우리의 삶의 이 모습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어떤 육체적인 형태를 갖고 계셔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것이 답입니다.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성경의 요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기 신성의 성품이 육체의 형태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 안에 신성이 가득 채워져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전에 육체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져 가고, 우리 작년에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었냐 하면 옛것을 벗고 새 것을 입는 것이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을 벗는,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것들이에요. 자, 벗으면 어떤 형태가 되죠? 여러분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옷을 벗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벗고 어떻게 되어져야죠? 거기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벗는 게 중요한 겁니까? 뭐가 되냐면 변태요. 잘못 벗으면 아무 데서나 벗으면 변태예요, 변태. 바바리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야 하는 거예요, 벗어. 육적인 것을 벗고 그 안에 우리의 몸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하면 신적 성품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신적 성품. 하나님이 가진 성품. 하나님이 가진 성품, 그 안에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한번 보시면 12절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하고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11절, 12절 이 말씀들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 얘기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로마서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축약, 꽉 압축해 놓은 곳은 어디일까요? 네, 거기도 되고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며 가장 함축되어져 있는, 압축되어져 있는 메시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성경대로 너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부활했다 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함축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곳곳의 편지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하면 그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의 답이 무엇이냐 하면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과 장사되었다는 것과 죽었고 장사되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 그 사람이 죽었다 하는 증거가 뭡니까? 암흑에다 죽었다네 그러면 증거가 뭡니까? 띵동 까똑 하고 뭐가 옵니까? 암흑에 모는 못이 죽었다네 부고가 오죠. 그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려면 이제 확인 안 해도 되지만 눈으로 직접 보려면 어디를 가보면 되느냐 하면 장례식장을 가보면 되죠. 가면 뭘 합니까? 염도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태우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무덤에다 묻죠. 자, 죽음은 장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 살아난 것은 무엇에 대한 것? 살아난 것은 부활하신 것은 보이신 것은 부활하시고 나서 보이신 것은 그분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거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적 아까 앞에 성품이라 그랬죠. 심적 성품이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 죽음이 증거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죽음이 증거돼야 된다고요. 장사돼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죽었다네 하고 부고가 와야 되고 무엇이 확인되어져야죠? 염을 하는데 꼼짝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게 분명하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며칠에도 안 나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모습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쪽이네. 이쪽인데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몇 년간 했으니까 지금 이쪽을 보는 겁니다. 이쪽에 장사된 거예요. 장사. 혼자만 장사된 겁니까? 아니에요.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벗은 게 잘한 겁니까? 벗은 게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죽은 게 잘한 겁니까? 장사된 게 잘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죽고 장사된 건 당연한 것입니다. 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활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고요. 그죠? 부활을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못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덜 죽었어. 죽으면 죽은 거지 덜 죽은 게 뭐예요? 죽으면 죽은 거고 살았으면 살았지 뭐 덜 죽은 게 뭐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죽었으면 죽은 거고 안 죽었으면 안 죽은 거지 덜 죽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곧 죽어가니까 이제 덜 죽은 거라고는 하긴 한데 죽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죠. 우리가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돼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뭐가 간증이냐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짐을, 내가 죽은 것, 내가 장사된 것, 그와 장사된 것에 함께 된 것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살아나는 것. 또 무엇이냐 하면 간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야죠. 맨 뭔 얘기만 하냐면 죽은 얘기만 해. 맨 죽은 얘기만 해. 실패한 얘기만 해. 망한 얘기만 해. 그러나 어떤 얘기도 필요하죠? 살아난 얘기. 내가 빨빨 살아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있는 얘기. 여기 보면 이 함께 장사된 바 됐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쉰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함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답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매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매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왕들이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살아생전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은 함께 묻어라 그러잖아요. 함께 묻어라. 진짜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역사가 확인되어진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매장된 사람이 장사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입니다. 함께 매장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기 함께 매장된 나입니다. 나는 한번 매장된 자예요. 그리고 그 매장된 것이 진행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장사된 자들이지만 이 얘기가 로마서 6장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6장 3절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가 물이 흐르는 곳에서 들어갔다 올라오는 그 세례일까요? 아닙니다. 그 침례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의식을 행하는 교회니까 침례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침례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이 수세, 뿌리는 그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아니고 우리 침례교로 와서 흐르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올라와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침례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물에다가 넣었다가 끄집어 올리니까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입니까?
거기다 포함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침례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죽음이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육체로 거해서 이전에 내 삶 안에 추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이끌어갔던 그 모든 것들, 육적인 죄를 벗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의 할례를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침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묻혔다, 함께 매장하다라는 의미이고, 자, 그 다음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매장된 자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좀 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느냐. 아담 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함께, 그렇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죄 안에 누구의 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어디에 있었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가 함께 먹은 겁니다. 그 함께라는 의미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함께 쓰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안에는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살림을 받았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예요.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과 살았다는 말이 살으셨다, 일으켰다, 살았다, 일으켰다 단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말도 틀리고 영어도 틀리고 헬라말도 틀리겠죠. 틀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이렇게 또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함께 일으키다라는 말은 슈네게이로입니다. 슈네게이로. 쉰에게이로입니다. 쉰에게이로인데 이걸 빨리 발음하고 붙여서 발음하면 슈네게이로 이렇게 되겠죠. 제가 그 헬라어 공부를 하고 나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몇 단어가 생겼어요. 몇 단어가 생겼는데 그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무나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데 쓰셨죠.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능력의 모습인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발견을 하고 와, 이 단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안전뱅이가 서서 일어나죠. 그 일어날 때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안전뱅이 일어나라라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에게이로라는 말을 일으키다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살아났다는 말로 쓰기도 하고 둘을 병행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난 것이냐 하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무엇인가 일어나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라는 말과 에게이로, 일어나다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게이로라는 이 말도 되게 좋아라 그래요. 에게이로. 되게 좋아합니다. 왜? 제가 이전에 안전병이었거든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40년 동안이나 일어서서 가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나오죠. 거기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일어납니다. 에게이로입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으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네 혼자 서서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안전뱅이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일어나 계신 거예요. 그분은 쓰러지지 않는 강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항상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킴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일 속에 구원도 있고 구속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중생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양자됨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많은 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다 보니까 다 발견한 것 같아. 아니에요. 지난번에 지식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수요일 날. 지식은 지혜와 연관이 됩니다. 지식이 풍부해지고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는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삶을 만들어냅니다.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쉰의 계의로, 쉰과 에게이로는 어떤 자를 함께 일어나게 돕다, 함께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비유적인 의미로 영적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복된 새 생명애로 함께 일으키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에게이로, 쉰, 에게이로 함께 일으켜 세웠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능력 없는 삶을 삽니다. 두나미스가 없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는 믿음으로 끝나버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안에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여러분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네요. 나왔네요. 이쪽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 것, 우리 지혜로 안 것 같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게. 누구를 알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만 알고 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자,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무엇이?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이라는 말을 여기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죠. 능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무엇 안에서 산 사람이냐 하면 이 능력으로 산 사람입니다. 언제 이 능력을 알게 됐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질 때. 그가 완전히 꼬꾸라졌죠. 그가 일어섰어요.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이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함을 받았다, 신앙인이다, 성도다 이런 의미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신 이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 하면 전도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일들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그 능력이 너희 안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고 부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과 함께 된 자니까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자, 그 능력이 그랬어요. 똑같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 그랬다면, 그렇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겁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난 자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지금 계신다는 거냐 하면 오른편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그러면 우리가 문학적으로나 글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럼 왼편도 있겠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 또 이쪽이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자,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키사. 여기 2장 6절에 보시면 함께 일으켰어요.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이렇게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되고 있으면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안에서 함께 그렇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아까 어디에 계셔요?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오른편에 누구만 앉아 계신다고요? 예수님만 앉아 계신다고요? 아니다고요. 여러분도 앉아 계신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별로 놀랍지 않는 것 같아. 자, 이것이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게 지혜가 되어지고 나를 바꾸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알아야 돼. 들어야 돼. 그 다음 지식으로 들어와야 돼. 그 다음 그것이 지혜로서 내가 사다리를 갖다가 놓고 오르는 것처럼 지난번에 지혜와 지식의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철수하고 영희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공이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 사다리를 가져다가 꺼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지식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고 그렇죠? 사다리를 가져다가 얻는 건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일치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능력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런 내용들 우리가 보면서 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붙을까? 함께. 뭐 요즘은 대통령이 별게 아닌 게 됐지만은 옛날에는 청와대만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모든 비유에 뭐가 나왔냐 하면 대통령, 영부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가면 항상 누가 따라다닌다고? 함께 영부인이 따라다닌다고. 요즘은 이제 그런 비유도 못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그 영광을 사랑하는 짝은 함께 누리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 영광과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누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로마서 6장 5절이죠. 로마서는 찾아져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게 뒤바뀌니까 적응이 얼른 안 되네요, 저도.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어요. 여기 연합하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퓨오라고 하는 단어. 쉰, 퓨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여기 쉰, 퓨토스라고 하는 함께 심겨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그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냐 하면 함께 심겨진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겨졌다는 의미는 무엇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람, 성장이 함께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함께 자라게 하다 그런 뜻이고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이 함께 심겨진 타고난 선천적인 이전에 우리의 그 품성은 타고난 천성은 악한 것이었어요. 추한 것이었어요. 더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제2의 천성이 만들어졌어요. 자,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선천적인 힘, 타고난 것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자란 연합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 개 단어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죽은 자다. 그래서 죽음에 함께 된 자고 우리가 함께 부활, 함께 살았다.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당연한 것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 일으켰다. 함께 일으켰다. 함께 일으켰다. 네, 중요한 단어들. 함께 매장했다. 함께 일으켰다. 그 다음 함께 심겨졌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심겨진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심겨진 자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저도 그분과 함께 심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심겨진 자고 타고난 선천적인 다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성품을 더욱 개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8절로 2장 8절로 12절을 통해서 이 할례, 또 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과연 나는 그 할례에 대한 지식, 침례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고 연합한 자인데 나는 그 지식에 맞는 지혜의 삶이 얼만큼 수반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아까 앞절에 나왔던 얘기죠. 내가 지금 세상 초등학문을 쫓고 있는지 사람의 유전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내가 쫓고 있는지 쫓고라는 말이 뭔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앉아갖고 가부좌를 틀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을 다 감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쫓아질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래갖고는. 뭐가 그것을 만들어주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것에 창념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혹은 더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깊이 보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겁니다. 한번 맛보면 아실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기쁨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가 실천할 때, 그 특별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성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실천을 할 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겠죠.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그 지식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 내가 사다리를 얹어서 무엇인가를 하나 성취하고 이루어냈을 때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했을 때의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맛보는 것. 그 맛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 놓는 거냐 하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움직임, 흔들림이 있을 때 그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세미하게 반응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정말 기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